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님의 평강과 생명과 소망의 빛이 이곳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보혈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가 지나면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다시 한번 음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축복이 많지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피의 축복만큼 큰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더 감사하고 귀한 것은요, 현재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주님의 보혈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다고 합니까? 맞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 우리는 참으로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믿음으로 누리는 보혈의 공로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을 근본적으로 다 갚으신 영원하신 대속의 은혜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공로로 의인이 되었음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아직도 경건치 않고 부족하고 죄를 짓지만 그래도 주님의 공로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믿지 못하면 여러분 은혜가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보혈의 공로를 믿고 어떤 순간에도 자기를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상태나 행위를 보지 마시고 주님의 공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보혈의 공로에 있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을 때 진정한 평안과 용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자범죄에서도 용서를 받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생활 속에서 범죄한 것이 있다면 그때마다 주님께 회개하며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범자에서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이 역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자백했다면 하나님께서 보혈의 공로로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혈을 체험하려고 하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보혈을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 용서의 믿음을 갖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심의 자유와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자백과 참소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해요. 자백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요, 참소는 사단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속죄함 받은 자로서 회개하는 것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성까지도 씻어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는 죄를 용서하며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죄성까지도 씻어준다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1절을 보면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고 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질 때에 양심의 평화가 와서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양심이 거리끼면요, 은혜는 소멸되고 맙니다. 이렇게 보혈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보혈의 공로로 양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성화가 불가능합니다. 왜냐? 성화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가책된 양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힘이 번번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보혈의 확신이 성화의 기본인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들어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판에 반드시 새겨놓아야 할 말씀입니다. 안 그러면요, 사단 마귀 참소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경험을 했고 현재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겪는 딜레마입니다. 보혈 공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 아래 있어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영육간의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죄의 의식을 버림으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때에 저주는 사라지고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혈의 공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한 걸 아니겠어요?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주의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보혈의 공로를 믿고 당당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보혈 공로를 믿고 정죄에서 풀려날 때에 저주는 물러가고 축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은 사탄 마귀의 참사로 말미암아 온갖 축복과 자녀와 건강까지 빼앗겼어요. 이처럼 참선은요, 마음속에 귀한 평안과 은사와 부요와 각종 아름다운 보배들을 사라지게 합니다. 또 성령의 능력과 열매마저도 잃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심령은 답답하고 아프고 썩어 문드러지고 암울하기 그지없고 괴로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욥을 한사코 정죄하여 참사한 것처럼 심령은 정죄의식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욥은요, 달랐다고 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탄의 참소를 이겨냈을 때에 은혜와 생명과 평강과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보혈을 믿는 성도에게는 영육간의 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령의 믿음으로 보혈을 바르고 평안하면 어떤 사탄도 틈타지 못합니다. 사탄 마귀는요, 각 사람의 심령을 먼저 정죄하고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확신과 양심의 자유를 가지면요, 마귀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양심의 가책이 심하면 가슴이 답답한 줄 아세요?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이 틈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혈 공로로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정말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직 성화되지 못했고 부족한다고 했을지라도 보혈로서 양심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이 양심의 자유를 누리면 사단이 거할 것을 찾지 못하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6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화평함을 누리게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을 보면요, 이제는 전에 있던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했는데, 이거야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죄와 장벽이 무너지는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입니다. 이 보혈의 피는 하나님과 인간, 유대인과 이방인, 사람과 사람 간의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보혈 공로를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이 찾아오면서 만나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또 혹시 대인관계가 잘 되지 않는다면 역시 예수님의 피 공로를 믿으세요. 보혈은 하나님과만이 아니라 사람끼리도 하나가 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심령의 보혈의 피가 성령이 활발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한 성령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영이 통하고 십자가 보혈의 생명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할 수가 있습니다. 7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기도응답을 누리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과 22절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누리면 입만 벌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양심이 정지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도 못하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혈을 알아야 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이 믿으오라는 찬양을 할 때에 매 순간의 때 심령에서 내 입술로 이 찬양이 터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심령의 사망이 역사하지 않고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마지막 8번째입니다. 보혈 공로는 능력을 받아 일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을 보면요,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에서 모든 기구들은요, 피로써 정결케 한 다음에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보혈의 공로를 누리지 못하고 씻김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종, 성령의 종으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심령에는 정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심령에 평안이 깃들 날이 없으니 어떻게 능력이 종이 될 수 있겠어요? 이런 심령에는 사단 마귀가 등지를 틀기 좋은 운동장인 겁니다. 그래서 보혈의 확실은 만사의 기초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날마다 의지하며 살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로로 의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사십시오. 보혈 공로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래서 모든 저주는 다 사라지고 승리와 생명과 평안과 축복의 심령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